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 이 새벽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긍휼을 오늘도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생명과 복된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늘 교통하게 하시고 묻고 듣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계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전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의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간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말씀하실 때부터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가 이제는 혹여 내 백성이 남유다로 향하여 그 절기를 쫓아 행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저 유다 왕에게로 향할까 두려워하여 저 북의 단에 그리고 남쪽 이제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 둘을 세워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떠나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말씀이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잘못 섬기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분향한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하는 이곳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곳을 반드시 없앨 것이다. 이런 선포를 내리게 됩니다. 요시아는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를 지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 요시아는 바로 이 산당에서 오늘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곳을 다 없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산당은 어떻게 보면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로 그곳이 산당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신 곳은 오직 성전,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를 쫓아 예루살렘 앞에, 성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징조로 보이는데 이 제단이 깨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제 잡아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선포한 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집니다. 동시에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던 여로보암의 손은 완전히 마비된 환자처럼 꼼짝없이 손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뻗쳤지만 그러나 다시 거둘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로보암의 손을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다시금 이제 예전처럼 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 여로보암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선지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와 내 집에 가서 식사하지 않겠는가? 내가 많은 재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제 갔던 길로 네가 그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반드시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거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의 의미는 나와 너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의 식사 제언은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 바로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즉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아주 은밀한 길로 해서 자신의 그 땅으로, 유다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멈췄다는 겁니다. 급히 돌아가야 할 그가 가던 곳에서 잠깐 쉽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불이 났게 자기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지요. 그는 이제 노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아버지께 고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그 상수의 나무 아래 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는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떡도 먹고 물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했어. 노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과 함께 내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했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놓고 노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다 마친 다음에 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네게 지시한 것을 왜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느냐. 너는 불순종한 까닭에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길에서 장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노 선지자의 꾀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빠졌던 것입니다. 노 선지자는 이제 자기 나귀를 대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을 이제 바래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쳐버려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노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노 선지자는 다시금 나귀를 타고 그 현장에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합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쳤는데 사람도 먹지 아니하고 나귀도 해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이 노 선지자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자기 나귀에 싣고는 돌아와서 자기 묘실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곳에 나를 거기에 함께 묻어다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은밀한 곳을 통해서 자신의 유다로 돌아갔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인데 바로 무언가 미련이 남았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일하자. 많은 보물을 내게 주겠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귀와 사자. 원래 이 나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몰입니다. 이 하몰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겜의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 그를 가리켜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다. 그리고 이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심판했듯이 이 불순종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두 가지 기적을 보지요. 분양하려는 순간에 단이 깨지면서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했을 때 손이 말랐다가 다시금 풀어지는 이 기적 하나 하고, 사자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해쳤는데 나귀도 죽이지 아니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정말 두 번째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명 잘못한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여로보암이 그 어떤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히 말하자면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요, 돌이킨 사람은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천국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처럼 지옥의 경험, 지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회개도 없이 33절과 34절 보면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장을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자원하면 시켜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하면 예입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종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이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사자에게 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도 내가 돼야 되고 선포할 때에도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 자신도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고 그를 잡으라고 한 순간에 손이 마르고 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진 때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자가 사람만 해치고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도 먹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았다고 내가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그 녹아진 것이 내 안에 흘러나올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 없는 변화는요, 우리를 잠깐 동안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말씀에 의한 우리의 변화는요, 거기에 빛과 소금이 비추게 되고 또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해서 내가 날마다 변화된 심령으로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한날을 다 이제 산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달라진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묶여있고 또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묶였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더시금 과거에 어떤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포로됨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바라다보게 하시고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되 더욱 주님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 그의 육체의 가시를 뽑고 함께 뒹굴고 먹고 마시는 사랑의 사도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부활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억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연약하여 하나님 넘어진 자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